5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새벽의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일을 자랑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며 속임수의 명수라고 그랬고요.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고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 자, 간사한 인간이고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좋아하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그는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우선 배가 너무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마침 제단에는 물려낸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주었을 때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그 진설병을 먹고 배를 채웁니다. 또한 무기도 없이 쫓겨났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죽은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즉시 사울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놉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일러 바치죠.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고소하여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그 지역에 85명의 모든 제사장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자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고 놉의 남녀와 젖 먹는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전부 죽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면 이런 사람도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학교에도, 복지시설에도,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악한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오히려 자랑하며 우리를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잘했다 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악한 자가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다윗도 악한 도액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그러나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도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다윗은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7절에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이 고발로 충분했습니다. 쫓아가서 복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액과 같은 자가 세력을 얻어 활개치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혹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나도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 때 종이 아침에 나가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히 종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도 악한 세상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열리면,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다음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두렵습니까? 둘째로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